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 오늘 말씀 이사야를 보면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렸지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심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고아나 과부의 원통한 사정, 억울한 사정은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지요. 앞으로 너희가 우상 숭배와 범죄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 오늘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려요. 또 회개를 하면 죄를 멀리 없어지도록 멀리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회개는 빨리, 죄는 멀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울면서 회개해도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회개 아닌 후회와 뉘우침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나중에 스스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범했다고 해서 받은 은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후회, 이거 뉘우침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뉘우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사실 회개가 아니죠. 후회하고 뉘우침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가롯 유다는 사실 지옥에 빠졌습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회개를 해요. 자, 베드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안에서 회개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귀하게 성령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우리를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회개하길 기다려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갈 수밖에 없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 마련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녁을 먹도록 할까, 내일 아침 뭘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설거지가 따라요. 우리는 살면서 설거지 하지 않고 그 먹던 그릇에 오늘 아침 먹던 그릇에 점심도 저녁도 내일 아침도 계속 거기다가 고춧가루도 묻어있고 국물에 떼자국도 묻어있고 거기다가 계속 음식을 담아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우리는요, 우리가 평생 우리 입으로 먹고 살아도 그 음식이 값이 나가든 안 나가든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깨끗한 것만 골라서 입으로 넣습니다. 오물이 묻어있는 건 넣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받으실 때 설거지된 사람, 설거지 되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한문 용어입니다. 한문 용어인데 돌아볼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차 이거 실수해서 잘못했어 돌아보고 그거를 고치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말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오려면 사실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하면 사실 낮춰져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리라고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변명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마귀가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은 바 된 얘기일 텐데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스웨덴의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인류에게 엄청 건축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런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딱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자기가 멀쩡하게 살았는데
근데 신문사에서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처럼 기사가 됐는데 제목이 어떻게 떴냐면은 다이너마이트 황제 사망하다. 그는 죽음의 상인이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 이 잘못된 기사를 보고 자기는 멀쩡히 살았는데 그렇게 보고 아주 로벨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폭파의 황제라고? 내가 내 인생을 떠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겠다. 나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나는 정말 좋은 일이 남기고 죽어야겠다. 노벨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인류에게, 사람에게 공헌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노벨상을 이제 수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스토리는 이제 아니고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은 문학이나 의학이나 화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노벨상을 탔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명예가 좋게 그렇게 했지요. 자, 노벨상 전 재산을 털어서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의 상을 주도록 했어요. 그의 마지막 행동이 좋은 결실이 되어 오늘날까지 노벨상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을 보고 잘못된 기사지만 그거를 보고 뉘우치고 사실 완전히 자기를 고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자신도 자유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평강과 화평과 사실 자유로움, 즐거움이 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전쟁, 죽음 이런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병도 죄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교제하며 살도록 영혼까지 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간들이 죄의 후회로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의인은 없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또 진단하는 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보니까
이게 사실이네. 이게 사실이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지적하면 엄청 안 좋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되는 대로, 깨닫는 대로 우리는 회개가 와요. 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의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성도들도 어떠냐면 부담을 안 가지기 위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피해가요. 죄에 대한 얘기를 또 사실 매끄럽게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해요. 노골적인 원색적인 용어.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죄 지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죄라는 말 대신에 인간의 약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허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심판이라는 말 대신에 없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되는 건 싫어하고 옳거니 죄가 뭐냐? 인간의 약점이지. 죽음이란 걸 우리는 싫어. 허무라는 말이 그래도 듣기 좋지 않아? 심판은 끔찍해. 없어진다는 말이 이렇게. 인간의 변명,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목사도 죄와 심판 얘기를 잘 전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천국을 대한 설교도 사실 적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가만히 보면은 목사나 성도 모두가 부담되는 건 피해가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회개가 없게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나오니 내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몸짓고 피 흘린 이것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고 여기에 나와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근데 문제는 회개가 내 자신의 마음먹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때 옛날에는 예배드릴 때 찬송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요즘 눈물을 흘려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때때로는 감정이 북받쳐서 그러다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한번 보면 눈물 나옵니다. 이거는 인성에 입각한 이거지.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회개인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눈물이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기쁨, 즐거움, 환희, 그 다음에 흥분, 그리고 정말로 감동과 감격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밑바닥에 회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제목이 회개와 순종인데 오늘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자, 다 같이 합니다.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십니다. 자, 순종하면. 근데 이사야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죠. 순종의 3원칙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뜻으로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실 때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면 너 이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순종할 때
이걸 미루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즉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순종의 3원칙이 뭐냐면 즉시 기쁘게 온전입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게 순종의 3가지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물질로, 모든 것으로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를 원하잖아요. 풍요함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덩굴, 엉겅퀴를 내고 사실상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 사실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를 제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맡아서 값을 지불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땅의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내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어떠냐면 순종이 없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실 하나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리고 출애굽기나 구약에 보면 3, 4대가 아니라 그 후대까지 하나님이 보증을 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자손이 축복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은혜를 받고 물질 축복도 받고 장수하게 되고 많은 사람 다른 민족에 대해서 뛰어나게 만들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축복을 받고 성령도 충만히 받고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는 게 성경에 전부 절절히 나와 있어요. 새벽이라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정한 신자, 올바른 신자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걸로 판가름되냐면 순종으로 판가름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하지만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면 한번 읽어보면, 그럼 보통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할 때 너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같은 복이 임하리니,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순종으로 그 문을 열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3절로 10절에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15절에 딱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저주, 이 같은 게 너희에게 내리니니.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로부터 60절 이상을
나오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무서워서 힘들기 때문에 내가 저주 가운데 피하려고 억지로 순종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도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여호수아도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기드온도 순종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고, 다윗도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까지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 보면은 키워드가 반드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가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불순종의 역사가 완전히 그들에게 패가망신이 되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 다 같이 봉독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모든 걸 용서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면 모든 땅의 모든 수산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덧붙여요. 1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진다면 불순종, 멸망, 심판을 말해요. 칼에 삼켜진다는 것은 적군이 와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패망하리라. 그래서 결국 남유다, 이사야 오늘 말씀에 선지자가 말씀해도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의 칼에 삼켜집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 뽑히기 전에 왕자들을 그 눈앞에서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끌려갑니다. 왕이 뽑히고 끌려가요. 이것은 뭡니까? 계속 불순종하자. 아니, 불순종 이전에 어떻게 돼요? 죄가 그들 속에 삼켜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떠나서. 자, 그런데 반대로 아까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인생의 마지막 석양에 이제 떠날 때가 앞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 영혼이 알아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도 봤어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 돈을 내가 벌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이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 친구가 없이 쓸쓸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침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어떻게 하냐?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인생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두 발로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도 뜻도 정성도 드릴 수 있는 기회요, 일할 수 있는 기회요, 또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신앙생활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은 기쁘게 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고, 복종은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고 힘들어도, 내가 좀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 억지로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순종과 복종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회개와 순종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의인이 없다 말씀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시고자 하는 용서와 사랑과 축복과 형통함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